1청원부터 3청원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뜻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진행되고 있는 그 하늘이라는 의미.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하기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청원부터 3청원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이 청원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4청원부터 6청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청원이 바로 4에서 6까지의 청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위한 청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기 위해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이 청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청원하는 내용이 4에서 6청원인 것입니다. 이 4에서 6청원도요, 우리가 순서가 참 의미가 있고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먼저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참 의미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더 확신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우리에 대한 청원을 할 건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뭔가 좀 꺼려지는 마음들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뭔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데, 뭔가 막상 내가 필요한 것, 돈이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또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있는데 이런 옷도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괜히 꺼려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괜히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기도들이 옛날에 이제 기복적인 이제 신앙과 기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들이 좀 이제 꺼려졌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경계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맞는가, 틀린가, 이런 잣대로도 오히려 이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네 번째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이 개념 말고 정말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과 이런 것을 구하는 돈이라면 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반부에 1부터 3청원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이런 기도를 우리 확신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것들을 자신감 있게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런 기도가 맞는가 틀린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좀 확신하면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또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로 우리 4청원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4청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분화시켜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죠. 이 양식은요, 이 영적인 양식이라기보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한 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원문이 뭐냐면 레헴이요. 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레헴.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에요.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이군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레헴. 진짜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정서로 말하면 밥입니다. 밥. 날마다 하나님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냐면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된 자들이 아니라 영육 통일체의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구해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먹을 것만 구해서도 안 되겠죠. 우린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냐 하면 음식을 구해야 된다. 육의 몸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몸을 가진 존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육을 가진 몸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와 만족과 모든 먹을 것들을 다 놔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먹는 것과 분리돼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를 몸된 이 육의 몸을 가진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양식 모든 양식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인간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청혼의 이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드리는 기도가 이 네 번째 청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양식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1차적인 차원에서는 음식이었다면 이 더 나아가서 이 양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 어떤 게 있냐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식주 이런 거 다 되겠죠. 옷과 거주할 집과 이런 모든 것들도 되겠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도 이 양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주와 돈과 인간관계와 건강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육의 몸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청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세요. 이 몸을 가진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양식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육의 몸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붙죠.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이 원문으로 조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피우시오네라고 해서 다가오는 나를 위한 하루분의 양식 이렇게 설명해요. 좀 말이 좀 어렵죠. 다가오는 나를 위한 하루분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일용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하루의 것만을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원문으로 보면 다가오는 나를 위한 이렇게 설명돼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이란 말은 오늘,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루 분량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것들도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히브리적 사고로 이 시간적인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아침 해가 뜰 때죠, 그죠? 그리고 우리 하루의 시작은 12시로부터 시작돼요. 자정 맞죠? 12시부터 이렇게 돌아가서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적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하루의 시작을 어디냐면 해가 지는 그 밤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계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우리로 치면 그 다음 날 해가 지는 날까지가 그들의 하루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 시간대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고 아침에서 눈을 떠서 하루를 생활하는 그 다가오는 날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오늘과 그리고 다가오는 하루분의 양식까지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죠? 조금 더 해석적인 측면을 좀 더해 보면 무엇입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 진짜 우리가 필요한 오늘 일용할 양식과 또 무엇을 구하냐면 다가오는 나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이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네 번째 청원이다라는 것이에요. 당장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하고,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 네 번째 청원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의 이 내용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학을 바라볼 수 있냐면 만나 신학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얻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설명하세요. 여기서 만나 신학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나를 통해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신학을 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하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분의 양식만을 취하면서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잘 훈련되도록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고, 그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이 이제 자라나도록, 믿음이 자라나도록 표현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루분의 양식 말고 이틀치를 거둬라 한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하루 분량의 것들은 썩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분의 것을 더 거둬라라고 했을 때도 그것은 안식일을 위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틀치를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가올 날을 위한 양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도 있고, 이 만나 신학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올 그 미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만나 신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우리의 오늘의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미래의 양식,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개념, 1차적인 개념은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를 맞춘 게 아닌 게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일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린이 예배 때 우리 함께 봤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미래에 우리가 장차 다가올 나를 위해서도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식뿐만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날의 양식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또 확장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당장의 것을 주시는 것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다가올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또 목회자로서는 열심히 사역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구하는 기도가 이 일용할 양식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업을 각자 주셨고 그 전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지금 준비의 단계인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도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삶 전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삶 전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 오늘도 내일도 지금의 내 삶도 장차 내 삶의 모든 진로와 방향도 다 주님을 의존한다는 표현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의미가 좀 확장되었죠. 많이.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간구가 무엇입니까? 주시옵고예요. 주시옵고. 주시옵고는 말 그대로 주십시오라는 간구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아요. 지온이 주가 요즘에 막 계속 막 하죠. 막 뗐으면 줘요 막 이렇게 막 이게 빨리 줘요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 아빠의 마음은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딱 보면서 귀여운 거예요. 그래 뭐 저 육신의 아버지니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조건을 거줘 대신 이거 하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필요를 다 보시고 다 주시는 분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간구의 모습인 거예요. 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저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버지가 필요 없으면 주십시오 말도 안 하는 거죠. 내 힘을 더 의지하고, 그죠? 아버지께 손 내밀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왔죠, 그죠? 청년들이 교회 와서 너무 기쁘죠. 우리 그 서영이가 그 집을 구할 때, 그죠? 서영이 오롯이 서영이 대출로 적절한 예가 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넘어가죠. 민재 학자금은 어떻게 주십시오 한 거잖아요, 그죠? 적절한 예를 찾았네요. 그런 거죠. 이 관계가 돼 있으니까 이 지금 당장 학교에 가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것입니다. 주십시오,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안에서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셔야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에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주시옵고예요. 생각해보죠. 이 주십시오라는 이 하나님 없이는 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 마지막에 이제 주일날 와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설교를 준비했지만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파서 시험을 못 본다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거대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이것을 발표하면 이제 우리가 승진하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난다면 이게 다 허상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관자 되신 아버지로부터 운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라봐야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이 네 번째 청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과도한 염려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대요. 아시기 때문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님께 다 아신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없이 나는 누릴 수 없습니다. 공급함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죠?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예요. 오늘이란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오늘은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라는 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오늘이란 단어가.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을 매일 살아가죠. 내일도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이란 단어를 이렇게 막 설교를 듣다 보니 갑자기 옛날에 읽었던 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가시고기 아세요? 가시고기? 가시고기 책 안에 이 한 문장 때문에 제가 가시고기를 읽었는데
가시고기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 문장만 딱 기억 나더래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은 어제 죽어간 네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 한 문장 내용 때문에 그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내일도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고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죠.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3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오늘 매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시적으로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습니다. 우리에게라고 붙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나오면 이제 우리가 GBS나 이런 걸 하면 우리라는 단어만 나와도 막 가슴 벅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라는 단어는 이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구하는 기도이겠지만 이 주기도문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게 가르치신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도 나를 위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한 몸 한 가족 된 지체들을 돌아보게끔 하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 안에서 잘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가난한 자도 없고, 그죠? 자기 것이라 여긴 사람들이 없고, 서로가 서로의 일용할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이 네 번째 청원을 직역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제가 교회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1차적으로는요. 우리의 실제 가족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족.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족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분리하는 경향들이 때때로 일어나요. 가정은 소홀한데 교회는 열심히 하고, 그죠? 가정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소홀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정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릴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 구성원들이 함께 모인 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정말 필요한 일용 양식들을 서로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또 구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급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강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 우리에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역교회로만 머무르 있지 않고 함께 한 몸 된 또 다른 교회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들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청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는 바로 나 기도가 우리 기도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만의 것을 막 구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 때만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개인주의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집합적인 존재인 이 한 몸 한 가족 교회임을 알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가족과 교회와 함께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까지 우리가 이 각 이제 단어적으로 좀 살펴봤고, 이 네 번째 청원에서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기도는 그저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게끔 하는 것도 맞지만, 이 기도는 좀 본질적으로 좀 의미로 좀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냐 하니까 재물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기 원하셔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부터 3까지의 청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의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 모두 다 염려합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과도한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문제나 자녀 문제나 가족 문제나 건강 문제나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돈과 재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디까지 연결돼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더 돈 벌려고,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이런 것까지 막 연결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의 두려움에 휩싸이고 재물에 의존하여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겠죠. 그런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염려 가운데서 이기심과 탐욕 가운데 재물이라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재물 숭배는요, 자기 숭배, 우상 숭배로 이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돈을 벌려고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거든요. 아까 우리 민정자가 잘 기도해 주셨지만 주님의 공로를 다 잊어버린 채에 나의 공로를 내세워서 다 내가 하려고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의 생각과 지성과 육신의 힘과 이런 것을 다 의존하면서 결국은 자기 숭배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재물 숭배가. 우리 십계명 때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우리의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돈과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힘을 쏟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돈과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 더다가 자기 숭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모습까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감사가 나타나겠죠. 찬양과 경배가 저절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옛날 집에도 있었는데 그 늘 문, 이제 현관문 나가기 전에 이제 액자가 하나 딱 걸려 있죠. 뭐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어떤 쪼매난 아이가 이렇게 두 손 모고 이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게,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기도의 이 액자들 각 집마다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오늘을 맡겨드리면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또 다가올 날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에 휩싸이게 돼요. 염려를 해결하고자 자기를 의존하게 됩니다. 또 자기를 의존하고자 하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재물이 우상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요,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냐면 분열되다, 나누다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유래되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지나친 염려는요,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하고 세상에 빼앗기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염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이미와 아직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염려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 염려가 더 큰 과도한 염려를 낳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계속해서 이 재물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만나 신학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조금 더 많이 남기려고 했던 이 만나를 더 많이 거두었던 이 만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당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한 태도, 그리고 과도한 부를 쌓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갖추신 이유는 재물에 대한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우리가 휩싸이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물질을 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설교 전반부에 우리가 도입부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이 기도를 이런 기도 하지 않아야 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더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구하지 말라는 기도가 아니라 구하는데 이 돈 자체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합니까? 이 재정적인 부분을 왜 하나님께 구합니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들을.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의 부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를 해결하고자 이 도구로 물질의 재물을 쌓으려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우리에게 더 많이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족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재정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 없고 물질에 아둥바둥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의존하면서 이 기도 강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과도한 것들 막 걱정하고 과도한 염려 휩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양식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필요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또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주신 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마음의 문제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 오늘 살아갈 모든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기 원해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을 때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기 위해 강구하는 청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까딱하다는 우리의 마음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 이 네 번째 청원을 왜 가르치냐라고 더 설명하면 이 삼따라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삼따라가 뭐냐면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음 이번 주에 보겠네요. 보면 이렇게 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 세계 사단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자들이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자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로서 아버지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삼따라를 거슬러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강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네 번째 청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청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시든 안 주시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우리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청원에 담긴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매일의 일상이 유지되어서 우리가 복을 누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매일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복을 잃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다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 찬양 하려고 하다가 아침에 이게 제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생각해놨는데 나중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으면 날마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오늘은 누군가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셨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허락하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미 주신 것도 잘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시선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했어요? 직장 가운데 날 괴롭히고 이 학교에 이 조별 과제하는데 힘들게 하는 조언이 있어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딩딩딩딩딩 지원이 주하던데 그러니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여기가 이게 다가 아닌데 살아갈 수 인간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지체들도 사랑했습니다라는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했죠? 제가 본문에 없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의 상황에 매몰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함으로써요 일용할 양식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태도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선하신 성품과 뜻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바꿔버린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 바꿔버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바뀌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바뀌어진 자로서 상황과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상황과 환경에 놓여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어린이 예배랑 되게 연결되네요. 계속 일관성 있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 적용,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 우리 염려하지 않고 재물의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교회적으로 한번 좀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네 번째 청원은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교회로 기억하면서 자신이 속한 교회와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는 이 진짜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서로를 주님께 의탁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넘어서 지역교회도 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열방까지 확장되면서 이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그들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주신 양식을 교회와 함께 나누겠다는 이 소원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그냥 나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우리라는 이 단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가진 것도 함께 나누겠다라는 소원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각자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자기만 배불리 먹으면서 자기만 잘 사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채워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실제적인 부분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진 양식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번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귀하게 교회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설교나 이런 이제 목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글을 깔아대고 막 이러니까 막 계속 도와주는 이 도움의 손길들, 오늘 집사님도 가지고 오셔서 이걸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막 가져오시는 거 보면서 이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 이 민재가 이번 주에 제가 많이 괴롭혔거든요.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막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민재가 바로바로 대답해주고 너무 그래서 아침에 이제 지오니지유 이제 윈도우용이 하나 필요해서 지오니지유 등교시켜놓고 이른 아침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당근에 괜찮은 컴퓨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재 이거 어떠냐?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그래 해서 바로 했더니 제가 당근 거래 중에 최고로 빨랐던 거래였어요. 1분 제가 괜찮냐? 괜찮냐? 그 당근 거래 되나요? 네. 어디에요? 일로 오시면 됩니다. 1분 거리 가서 바로 태워주고 그 사이에 연락해서 받아서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그 다른 컴퓨터 교회에서 제공해주신 컴퓨터 따로 있고 따로 이제 집에서 또 윈도우용으로 좀 쓸 걸 한 개 샀는데 그렇게 해서 되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제가 컴퓨터 잘 몰라서 실제적으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도움이고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이나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겠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나누겠다는 이 소원의 기도라는 것을 알고 이 네 번째 청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가 가진 양식을 지역과 열방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거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속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전체로 확장되어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토기장이 교회, 유라 교회, 또 우리 교회랑 이름 되게 비슷한 누리는 교회 오는 길 보셨죠? 맨날 그 길 지나오면서 우리 한 끗 차이다 이런 게도 보고 이렇게 막 돌아보면서 신암교회, 대구 침례교회, 대남 침례교회 뭐 이런 교회들 막 있잖아요. 주은혜교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여러 교회들 돕고 있죠, 그죠?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약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의 약자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여러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확장되어서 이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는 교회, 그리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식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루 분량의 것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날을 위한 분량까지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지만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맡겨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이 네 번째 청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재정적인 것, 인간관계, 건강, 이 모든 것도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알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기도를 오늘 매일의 삶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힐 거예요. 어떻게 당장의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당장에 나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염려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이 우상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 몸 되게 하신 지체들을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기도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인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이미 변화된 자로서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이 재물의 우상에 빠지지 않고 자기 숭배로 빠지지 않게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오늘 일용할 양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